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중간 중립지대는 없어요. 공백은 없다는 뜻이에요. 축구에서 우리 팀이 공을 잡고 하지 않으면은 그 공은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나도 아니고 적도 아닌 중간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내가 그렇다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엉망으로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이 심어주는 거라고요. 신앙은 중립이 없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나는 어느 쪽이든지 속하게 되어 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쭉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에스겔 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제 보혈의 공로거든요.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속박, 우리를 얽어매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던 게 뭔지, 나는 얽어맨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 중력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걷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붕붕 떠다닐걸요, 우주선처럼,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쭉 사니까 내가 거기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뿐이에요. 죄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제 지을래, 이제 지을래지. 근데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죽음이요? 난 누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나 째깍 시간이 가면 오래오래 산다고 오래 삽니까?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모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 가장 뚜렷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영향으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죄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상태로 우리를 해방시켜 끄집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율법으로부터 이걸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면은 막 옥조이고 벌을 받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를 지면 그 결과로 죽음이 따라왔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내준 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스러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자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7 귀신 얘기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비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 빈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던 귀신들이 저기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오히려 더 넓어졌네? 라고 생각하고 더 악한 7 귀신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을 뽑아내고 비워내는 작업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비워낸 그 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악한 것들이 세상의 소욕들과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 안으로 침투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는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최선의 수비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좀 이따도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것도 아니고 중간 그런 거 없다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심어주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하는, 자유를 줬음에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살게 만들려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분명하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명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모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유를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든지 어느 쪽이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는 무엇이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종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주인이 하라면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해. 그런 거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유는 뭐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가 있다는 게 바로 종과 노예의 차이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죠?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찾아주셔서 회복하고, 없어졌던,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없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주어주신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권이 얼마나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난 그것만 봐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 그걸 도가지고 그걸 먹게 만드냐고? 아니요, 우리를 얼마나 존중했으면 그것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냐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얻은 자유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쓸 거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 거냐, 이것은 바로 내 몫이에요. 내 권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죠?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갖고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얘기는 뭐죠?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쾌락, 내 명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 자유를, 기회를 그렇게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거꾸로, 오히려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그게 자유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 뜻이에요. 하지만 선택은 내 권한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책임진다는 게,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스스로 뭐 하지 마십시오.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고. 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고. 왜 속이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 할 걸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내가 육체를 위하여 그것을, 자유를 선택하고 그 자유를 썼어요. 그러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의미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다 놔두고 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썼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 계속 남아있을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지킨다. 이게 은혜다. 그러니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성령을 거두려는 도둑놈 심보, 도둑 심보를 하지 말라 얘기예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걸 심어놓고서 이걸 거두려고 하는, 그 요구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분은 아니다. 그러니 네 자유를, 그 어렵게 해서 얻은 자유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에, 성령의 일에 사용하지, 육체를 위하여 쓰는데 사용하지 말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섬기는 것이고요, 자유인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근데 13절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뭐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서로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섬기니,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니,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고 사랑하면 서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 없이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준다는 의미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내 지식을 내어주고 내 경험을 내어주고 내 몸을 내어주고 무언가를 내어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그건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유를 사용할 때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결과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남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법칙을 지켜가신다고요. 똑같은 1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10만 원이면 어떤 사람한테는 기분 내는 팁 정도로 날아갈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액수라고 해서 의미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섬김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달라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 돈 때문에 섬기는 것은 종의 섬김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섬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대를, 형제의, 지체의,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똑같은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섬김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 결과 역시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어느 쪽에 여러분은 속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렵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여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데 의미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존중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선택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향하여 되찾아 주셨으니 그 선택권을 의미 있고 올바르게 쓰는 것은 내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는 뭘로 나타나는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선택권으로 나타나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그 주어진 값진 자유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성령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성령을 따르게 될 때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관계냐면 상극관계예요. 서로 거스르는 관계라는 말이에요. 서로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육체를 위하여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섞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충돌해요. N극과 S극 같아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서로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방해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얘기는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따를 때, 그쪽을 잡을 때 반대편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제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뭡니까?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손에 이것을 잡고 있으면 이것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것을 잡고 있으면 이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은 육체의 욕망을 잡을 수가 없게 되고, 육체의 욕망을 여전히 잡고 있는 한 성령을 붙들 수가 없다고. 우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어느 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을 안 하게 되는 원리라, 그 뜻입니다. 육체의 일을 오늘 19절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육체의 일이 모를까 봐, 육체로 산다는 게 뭐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를까 봐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에요. 이건 전부 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은 여기서는 더티하고 때 묻고 먼지 청소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럽다는 얘기는 같이 묶어야 돼요. 이거는 호색, 색을 좋아하는, 호색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는 것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쪽으로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우상숭배, 주술, 이거는 전부 다 뭐입니까?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미신 좋아하고 주술 좋아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터부시하고 뭘 안 된다고 그러고 뭘 가리고 날 잡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상숭배가 뭐죠? 내가 뭔가 기대는 게 있고, 뭔가 의지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소유하는 게 있고, 내가 그런 건 전부 다 육체의 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런 카테고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여러분 무서운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육체라고 했을 때 자기 몸을 위하고 술 먹고 음주하고 담배 피우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와 더불어 관계를 찢어놓는 행위는 전부 다 육체의 일이라고. 성령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도록 인도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화해를 도모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단의 악령의 역사, 육신의 역사, 그것은 뭐냐면 찢어놓고 갈기갈기 갈라놓고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래서 폭파시키고 소멸시키게 만든 것이 사단의 일이기도 하고 곧 육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나는 아닌데, 그 정도 급은 아닌데,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이 독특하고 내가 열심히 신실하고 정말로 절실한 그런 크리스찬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내가 막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보면은 중간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오늘 내가 얼마나 육체의 일에 많이 헌신하고 살아가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원수 맺는 것. 나한테 하면 원한이 사붙여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칼을 갈고서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게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 서로 싸우고, 시기,
남 잘 되는 꼴을 못 빼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분내고 또 자기의 힘이 약하니까 패당을 져가지고 자기의 끼리 뭉쳐가지고 세를 과시하려고 하고 또 이리저리 다 찍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관계를 헤쳐놓는 일이고 이게 육체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안 된다고. 또 하나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자기 멋대로 인생을 계획 없이 그냥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방탕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20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과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이것을 못 버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초지일관 하나도 다름이 없이 여전히 똑같이 이 상태로 계속 지낸다고 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성령께서. 근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거 하등 상관없어요. 직분을 뭘 받았지 그것도 하등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 그의 삶을 돌아보건대 이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관계를 깨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의 삶을 방탕하고 내어주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척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이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22절에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22절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예요. 제가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고딕체로 설명했을까요? 전 여기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게 전 다가왔다고요. 일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열매예요. 열매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맺혀지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삶에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거고요. 열매는 수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관계. 앞에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했을 때 관계를 전부 다 파괴시키는 쪽으로 육체의 일을 사용한다면 이 전부 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인데 이 전부 다는 우리가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나의 삶의 성품과 열매로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의 나에게 나타나는 성품과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이 뭡니까? 얼음장 위에서 누가 오래 참나? 턱걸이 할 때 이거 누가 오래 참나? 이걸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저 사람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내는 그 능력, 그 성품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희락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데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지금 하나도 기쁠 게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솟소솟 튀어나오는 평안함과 안정감, 이것이 바로 희락과 화평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뭔가 상황은 거꾸로 가고 뭔가 어려워지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해.
콜라처럼 짜릿짜릿한 기쁨은 없을지 몰라도 술 먹어갖고 해롱멍텅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없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숭늉처럼 뜨뜻하게 내려갔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그 든든함과 그것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콜라와 숭늉에다가 잘 비유를 많이 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콜라처럼 짜릿짜릿해요. 근데 금방금방 잊혀져요. 그렇지만 속을 시원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시원하다고 그럴까? 뜨거운 건데. 근데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속이 시원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숭늉 같은 누룽지 같은 그런 평안함, 꼭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그런 평안함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같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안정감이 바로 희락과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것, 도저히 꼴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 자비. 그리고 자비뿐만 아니고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양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끝까지 자기 할 일을 책임을 다하는 충성. 성질을 낼만 하고 권리를 요구할 만한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끝까지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는 온유. 그리고 자기가 할 것, 안 하는 것, 해야 할 것, 하는 것, 절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거룩하고 영생이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도깨비 같은 거랑 싸운 적이 있어요. 육체의 일을 없애려고 막 그거랑 싸웠던 것 같아요. 더럽고 추한 거 막 그것만 막 곤두세워가지고 나한테 그런 게 때묻지 않을까 막 곤두세워서 나한테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 막 멀리하고 막 이렇게 마치 그 결벽증 환자처럼. 그게 어리석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걸 악을 물리치고 막 더러움을 물리치고 그거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게 되면 나에게 들어오는 악한 것과 더러운 육체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둠을 몰라치려고 어둠을 막 물리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럽고 추접스럽고 그런 악한 모든 육체의 욕망들이 다 사라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만 붙들고 성령 안에서만 머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을 따를 때만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딴 방법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육신의 일을 따르면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성령이 안에 계시더라도 침묵하고 계세요. 안타까워 하시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유를 갖고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붙들 때,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정말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고.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오늘 제 말이 아니라 25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할지니? 행할지니. 그리고 아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은요. 네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것도 막을 수 없고 너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것은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과 현재 상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 탐심 또 함께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거에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이 인간 이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죽었다고요. 나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때 내 욕망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이상성, 인간 이상성,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었다고. 죽어 끝났다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겉은 똑같이 몰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허접하게 살아가는,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어렵게 얻은 자유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새로운 사람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보혈을 그렇게 어려운 희생을 치러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갖다가 이쪽에 사단의 종살이 하는 것을 딱 옮겨가지고 자기의 꼬봉처럼 그냥 목 졸라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닭으로 비유하자면 닭장에서 시간만 지나면 다 죽을, 팔려가서 목 잘려서 죽을 통닭이 될 그런 존재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닭이 돈을 어디 써요? 자기는 돈 낼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사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또 가서 집에서 키워가지고 죽일 줄 알았더니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 엉뚱한 일에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죽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었는데 왜 움직이고, 죽었는데 왜 좀비처럼 살려 하냐 말이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육체로 살던 삶이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니 헛된 영광, 26절에 헛된 영광, 세상에 썩어질 영광, 반푼어치도 안 되고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 헛된 영광, 뭔가 감투 쓰려고 하고 무슨 장이고 무언 최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 헛된 영광, 그거 다 구하지 말고, 더 조금만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악연탕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기 이권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서로 노엽게 하고 자극하고 서로 막 찾으려는 거. 그러니까 서로 투기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경쟁회사가 잘 되면 열받아요. 옆집이 잘 되고 옆집 애가 잘 되고 그러면 못 견뎌해요. 그게 바로 아직도 내가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께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성도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대로 행하게 되는 것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도 않았고 다시 구원해서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로봇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프로그램은 움직인 대로 움직여요.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진짜 섬기고 진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그때 진짜로 나타나는 것이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얘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진짜로 순종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역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것 기억하시고, 그 어렵게 얻은 선택권, 자유를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바르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의 결과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현재의 나는, 내가 현재의 나의 상태는 과거에 내가 선택해왔던 것들의 총집합체예요. 나의 미래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묵상하고,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해 나가면 그 결과를 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선택포를 쭉 널어놔 줬는데도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해 나가면 그 결과도 미래에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공의로우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가 오늘 현재에 살아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선택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을 붙들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축구할 때 볼 점유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공을 내가 갖고 있어야 쟤네들이 공격을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동안에 육체의 욕망은 사그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볼 점유율을 높이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살수록 육체의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대로 살지 못하면 못할수록 거꾸로 육체의 잘못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상대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해보지 않으니 모르죠.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가능한지 맨날 목사님 설교 같은 얘기 하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의식하고 매 순간 내가 선택권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성령을 택하는 거예요. 또 매 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내가 늘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뭘 원하는지를 늘 의식하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면 바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듯이 내 삶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결과도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을 세탁하고 성령대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